안녕하세요.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이 장이 짧지만 그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모습이 아주 생생하게 담겨 있더라고요. 뭐랄까 기도 요청도 있고 또 공동체 질서 문제, 특히 그 일하지 않는 자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이 녹아 있어서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 같습니다. 우선 저자가 동료 신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내용으로 시작하죠. 네, 주의 말씀이 좀 힘있게 퍼지고 영광스럽게 되도록, 그리고 또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로부터 자신들을 좀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요청해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이 구절이 좀 인상 깊었어요. 당시에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현실을 딱 보여주는 것 같아서요. 그러네요. 현실적인 인식이네요. 네. 그리고 그 기도 요청 바로 뒤에 보면 확신에 찬 어조가 느껴지거든요. 주님은 신실하시니까 당신들을 굳건하게 하고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실 거다. 이런 강한 믿음이죠. 아하. 또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이미 가르침대로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신뢰도 보여주고요. 궁극적으로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 또 그리스도의 인내로 향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합니다. 단순한 중보기도 요청 이상이네요. 공동체의 어떤 영적인 기반을 다지려는 그런 마음이 느껴지네요. 그렇죠. 그런 기쁜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영적인 격려로 시작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좀 바뀝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로 넘어가는데요. 바로 그 공동체 내의 게으름 또는 무질서하게 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죠. 네, 맞아요. 어조가 여기서 상당히 단호해집니다. 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이러면서 규모 없이 행하고 자기들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안 하는 형제들하고는 아예 관계를 끊으라고까지 하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강한 표현이죠. 심지어 자기들이 어떻게 모범을 보였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뭐 무질서하게 살지 않았고 누구한테 음식 그냥 얻어먹지도 않았고 오히려 폐 안 끼치려고 밤낮으로 진짜 수고하고 애쓰면서 일했다 이렇게요. 네. 그 부분이 또 흥미로운 게 그렇게 할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스스로 본을 보여서 다른 사람들이 따르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죠. 리더십의 무게 같은 게 느껴지네요. 맞습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강하게 권고하는 이유가 아마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진짜로 일을 안 하면서 뭐랄까 남의 일에 침견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11절에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 표현이요? 그래서 예전에 같이 있을 때 이미 말했던 지침,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죠. 와, 좀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하지만 뭐랄까 공동체의 어떤 건강함 또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조치였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핵심이군요. 그냥 일 안 하는 걸 넘어서서 공동체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뭐 이런 느낌이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그래서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게 조용히 일해서 자기 양식을 먹으라. 이 권면인 거고요. 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이 사람들을 그냥 완전히 배척하라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부끄럽게 해서 바로 잡으려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교제를 끊는 그런 극단적인 조치를 하더라도 원수처럼 대하지 말고 형제로서 권면하라 이렇게 덧붙이잖아요. 맞아요. 징계의 목적이 처벌이 아니라 회복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동시에 또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선을 행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격려하는 것도 잊지 않고요. 네,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과 함께 공동체의 어떤 긍정적인 동력을 유지하려는 그런 세심함이 보입니다. 개인의 책임과 공동체 질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권면과 격려,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고민이 느껴지죠. 자, 그럼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은 어떤 핵심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까요? 서로를 위한 기도, 영적 성숙의 중요성도 강조하지만 동시에 건강한 공동체를 위한 현실적인 질서, 각자의 책임, 특히 일의 가치를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무질서함이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단호하게 대처해야 하지만 그 목적은 배제가 아니라 회복에 도와야 한다. 이것도 중요한 통찰이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은 평강의 주님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축복으로 끝나고 저자인 바울이 직접 서명했다는 친필문안으로 편지의 진정성을 더하면서 마무리되죠. 네, 이 편지가 쓰인 지 거의 2000년이 흘렀습니다. 근데 일과 공동체,
개인의 책임과 상호 지원, 또 건강한 관계 맺기 같은 주제는 여전히 우리 삶과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화두잖아요. 맞아요. 여전히 유효한 이야기죠. 그래서 어쩌면 이 고대의 권고가 오늘날 뭐랄까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그게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떤 모임이든 간에 그 안에서 여러분의 역할과 책임, 또 다른 구성원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돌아보고 있는지 한번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네요. 네, 한번 깊이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